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예수 생명운동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잘 지내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이제 좀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계시는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 있게 하시고, 있게 된 생명도 하나님이 유지하셔야 우리의 생명이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오해, 그것이 하나님의 오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건, 우리 쪽의 오해건, 그 오해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죠.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구원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지금 죽을 판으로 끌고 와놓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판인데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같은 오해가 그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을 때도 같은 오해가 생겼죠. 그들이 바라던 구원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그 구원의 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뭔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구원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지 않나, 어떤 차이가 있지 않나. 근데 결국은 이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믿고 소망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달린 구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어떤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구원으로 바꾸실까, 그분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구원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해를 바로 한 다음에 과연 내가 이것이 내가 원하는 구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선택, 그러한 고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혹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 오해가 확실히 풀리고 바른 이해를 해야 내가 그 구원을 원합니다, 아니면 필요 없습니다라고 그때 가서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생명에 대한 오해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선택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비극적인 사실이 뭐냐면, 그때나 또 예수님의 초림 때나 어떤 오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구원에 대한 오해, 내가 바라는 구원과 이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험한 꼴이 벌어졌죠. 하나님과 이 구원하시려는 그 대상 사이에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름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내가 너희에게 유일하게 생명 줄 수 있는 자이며 너희에게 준 생명을 나만이 유지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방법, 하나님이 그 주신 생명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유일하게 생명 있게 할 수 있고, 있게 한 생명도 유일하게 유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로 생명 있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로 생명 있게 하시고 그 생명 있게 하신 데 필요한 생명 있게 하신 그 생명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 있게 하심, 생명 방법에 대한 그 기록들이 이제 성경에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 있게 하셨고 있게 된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시는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 유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있어서 계속 생명이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쉬고 먹어야 합니다. 숨을 쉬고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있게 하셔서 그 생명이 유지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죠.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생명이 있게 하셔서 그 생명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데, 이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려면 살 짓을 해야 됩니다. 생명 유지되는 그 방법으로 가야 되고, 죽을 짓을 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살 짓을 하고 죽을 짓을 하지 말아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야 살고 이것을 하면 정령 죽는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근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먹어야 살고 이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먹으면 정령 죽는 것과 꼭 먹어야 사는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무슨 나무, 거기 뭐 실과, 이것도 열매 맺는 뭐 나무.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똑같이 생겼죠. 하여튼 이것도 나무고, 열매 맺는 나무고, 이것도 열매 맺는 나무. 근데 하나는 먹어야 살고 하나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 보기에는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가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그래서 한번 두 가지를 들여다보는 거죠. 여기 보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라고 하셨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래서 만약에 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나무의 실과 꼭 먹어야 하는, 여기에는 씨 가진 열매라고 그러셨거든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라고 그러셨고, 먹으면 정령 죽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보면,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씨가 있을까? 씨가 있을까 하는 거죠.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씨가 있다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인데, 이게 왜냐하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먹어라 그러셨으니까, 만약에 여기 씨가 있다면 이 나무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에 들어가죠. 과연 여기 씨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 씨의 존재, 이 씨의 존재,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 그래서 이 씨가 과연 무엇일까? 과연 씨가 무엇일까? 이 성경에서는 이 씨를요, 씨에 관해서 누가복음 8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러니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러니까 이 더운 날씨에 우리가 냉면이 먹고 싶다, 그 시원한 쭈쭈바가 먹고 싶다, 이런 뜻이 있으면 그 뜻을 어떻게 이루는가? 하나님께서 이 더운 날씨에 냉면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계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면 돼요. 냉면 한 그릇 있으라. 냉면 한 그릇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이런 창조 사업에 대한 뜻이 계셨을 때 그 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한 뜻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있게 하세요. 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뜻하시면 말씀의 능력으로 있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33편 6절 9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예레미야 10장 12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이 계셔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계셔서 그 지혜와 그 명철로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다 있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만드셔서 사람으로 거하여 생명 있게 하시려고 그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생명 있게 하시려는 뜻이 계셔가지고 우리를 생명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유지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우리로 호흡하고 먹을 걸 주신 거죠. 그래서 시편 104편 27절에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145편 15절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이사야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호흡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호흡이 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호흡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 있게 하셨는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먹을 것,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시는 방법으로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 먹을 것의 내용을 지금 들여다보는 거죠. 그것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절대 이것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거기서 핵심적인 게 이게 씨라는 거죠. 과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씨가 있을까? 씨가 있다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속하죠. 그래서 이 씨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 씨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특별히 거기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좀 자세히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거듭났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났다. 죽고 다시 생명 있게 됐다. 이렇게 죽음에서 다시 생명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썩어질 씨로 됐다는 게 아니에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 보니까 씨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썩을 씨와 썩지 아니할 씨. 여기서 얘기하시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씨는 썩지 아니할 씨. 생명 주는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생명 있고 생명 계속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 하나님의 뜻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율법에 나타나 있죠.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것은 나중에 이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나라에 살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죠. 어떻게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고 살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왜 있는가? 우리로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 통치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죠.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 그런데 이 율법에는 그 우리의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율법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의 이루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의 이루심,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이루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이 율법의 이루심,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의 이루심, 그것은 곧 우리의 생명 있게 됨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생명이 있고 그래서 그 생명이 계속 또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율법에 나타나 있고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고 그 생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의 이루심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4절, 로마서 13장 10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이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이 하나님의 뜻의 그 모든 이루심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이 한 말씀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한 말씀에,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온 율법, 하나님의 뜻의 이루심에 이루심이 있어서 우리가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로 생명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온전한 이루심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은 곧 우리가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고 그 생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깊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더욱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생명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그것은 곧 저희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사랑이 저희 안에 있게 되는 것임을 저희로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을 소망하여 저희로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래야 저희 안에 예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